자, 오늘 이사야의 소명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콜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소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죄악 가운데서, 세상 불신자들 가운데서, 악한 세력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소명하신 목적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겁니다. 믿으시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불러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데도 이 소명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외적 소명, 하나는 내적 소명이라 나눠지는데 좀 어려운 말이죠. 외적 소명이란 말은 겉보기에, 겉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어느 순간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겉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겉으로는 교회를 오가기도 하는데 언젠가는 나가 떨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내적으로 소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으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마음으로 자기의 소명에 눈을 뜨고 마음으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진 사람이 바로 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내적 소명자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부름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언젠가는 그냥 떠나가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죠.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도다 그랬어요. 교회로 나온 사람은 많아요. 주님의 품에 나온 사람은 꽤 많은 것 같은데 나중에 따져보면 정말 알고 같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내적인 소명을 받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말기에 외적 소명을 받았어요. 처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적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마음 가운데 만나주시고 제가 구원받은 어떤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목적은 첫 번째는 구원이지만 두 번째는 사명을 맡기시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제 사명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됐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의 부름받은 장면이 소개되는 곳이 곳곳에 있어요. 예컨대 창세기 12장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날의 이라크 땅인 갈대아 지역에 그 당시의 수도였던 우르라고 하는 곳을 떠났어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으로 들어오면서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고 언약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소명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모세의 소명 장면이에요. 또 사사기 6장에서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면이 소개되어 있고 또 사무엘상 3장에서는 사무엘이 부름을 받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아 하고 부르실 때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그래갖고 쫓아가서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부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예요. 신약에도 그런 장면이 종종 소개되어 있지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여러분 두 배 가득히 채워지는 만선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것이 축복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작은 축복에 불과했고 진정한 축복은 그때로부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졌고 주님의 제자, 사도가 되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9장에는
세리였던 마태를 하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일하는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 쓰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부르셨어요. 또 사도행전 9장에는요 핍박자였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 오늘날의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다마스커스, 이 다메섹으로 갔다 올라가는 그 길에서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거꾸로 지고, 그래서 그로부터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곳곳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장면이 나와요. 우리 모두도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부르기도 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내 친구나 가족이나 누군가를 통해서 전도의 메시지를 듣고 주님의 교회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 경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부름을 받아 교회에 나오게 됐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의 말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주님의 그 은혜, 이걸 깨닫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십니까? 하고 마음으로 깨닫고 감격해 했다면 여러분들은 내적 소명을 받으신 거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도 많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이사야는 27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는 우시야 왕이라고 하는 왕이, 유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이어서 왕이 되던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인물이에요. 그에게 많은 선지자가 있죠. 특별히 성경을 기록한 선지자가 16명이 있습니다. 선지서는 17권인데 예레미야가 2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래서 16명의 이 문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인물이 이사야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언을 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로 이 이사야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자, 이사야와 관련해서 오늘 2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사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부름받았을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한 사람.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시야 왕이 죽던 해였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랬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었어요. 이사야는 왕족이라 그래요. 왕족 출신이기 때문에 우시야 왕은 어떤 면에서는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의지했던 우시야 왕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왕은 죽었지만 여전히 살아계시어서 하늘 보좌에서 온 땅을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그 유다 나라를 갖다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환상 중에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네. 우시야 왕이 죽었지만, 네가 그토록 의지했던 우시야 왕은 떠났지만은 내가 여전히 살아있어서 내가 너를 다스리며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본 환상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오늘날도 임재해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을 모시고 둘러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을 스랍이라고 그러는데 스랍들은 날개가 6개가 달려 있었어요. 여러분, 2절에 봤더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뭘 가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모신 천사니까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 자입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두 날개로 그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두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있었어요. 자기 부정을 의미합니다. 자기 부정. 예? 오직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자기 얼굴을 가리고 자기 발을 가리는 이 스랍,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철저히 우리 얼굴을 가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을 가리고, 철저히 우리 자신은 드러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영광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스랍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했고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노래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5절에서 보았더니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랬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아이고 이거 죽게 생겼구나 하고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 영광 앞에 서니까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부정한 모습, 너무나도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은 사람은 별 수 없지요. 자기 자신의 철저한 죄악을 발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사야가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은 언제 출발하는 것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발견하게 될 때, 그런 겸손하게 낮아져서 진정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전엔 진정한 신앙 자체가 출발이 안 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들 가운데 거주하고 있습니다. 입술의 부정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았을 때, 특별히 우리 사람이 짓는 죄 가운데 이 참 입술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가 많구나 하는 것을 또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 온전한 사람입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 언어로 덕을 세운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했고요.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한 입술로 찬송도 내뱉고 한 입술로 저주도 내뱉는 그런 부정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입술 위에 30초가 가슴 속에 30년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입술 위에서 짧은 시간 30초 동안 내뱉었던 말인데 그 누군가의 가슴 속에는 30년 동안 상처가 되고 한이 되고 가슴 쓰라린 기억으로 남게 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말로서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으니까 항상 살펴야 되겠죠. 다윗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갈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문을 지키면서 들어가는 자 나가는 자를 통제하는 것이 파수꾼이 하는 역할이에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는 시인으로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기 때문에 시적으로 이걸 묘사한 거예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것은 하나님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해야 될 말 해서는 안 될 말을 좀 이렇게 가려서 할 수 있도록 저를 통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 관리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믿음 없는 말 하지 아니하도록, 남에게 상처 주는 독한 말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가 자기 입술의 부정함을 고백하며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을 가지고 제단에 가가지고 숯불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갖고 이사야의 입술에다가 댑니다. 그 입술을 짖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제단 숯불이 나오는데요.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가지고 씻어가지고는 그 앞에 제단에 바치는 그 장소가 제단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짐승을 잡습니다. 피를 흘립니다. 그리고 물대야에서 이 피를 갖다 또 씻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제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제단은 십자가 제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친히 피 흘려주셨던 주님, 당신 자신이 우리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화목 제물이 되셔서 참으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씻어 주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보혈로만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고 또한 그분의 치유와 사죄를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의 입술을 찢어주면서 입술로 인해서 부정되었던 그의 죄를 사해 주신 우리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입술을 찢어줌으로써 그가 이제부터는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무슨 맛을 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주님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자각하는 경험, 그리고 내 죄가 씻음받는 경험, 그리고 내 마음이 치유받는 그런 경험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다가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도 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몸과 마음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은 지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40년이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기적입니다. 별로 좋지 못한 기적이죠. 그거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후에 사명을 주십니다. 제각기 받은 사명은 달라요. 주어진 사명이 다릅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명이 없는 인생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모든 사람에게는 사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군에서 여러분 군인을 부를 때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지 않아요. 첫 번째는 그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부릅니다.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어딘가를 배치해서 나라를 지키는 그 무언가 어떤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 군사로 부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부르시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영적으로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일에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놓쳐버리고 살면 안 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항상 주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멘의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8절에 보니까 이사야의 응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군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기서 나는 하나님인데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우리라고 종종 표현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할 때도 그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셔서 우리 사람을 처음 만드신 장면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이사야는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야말로 선교자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이사야의 솔직한 고백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야 7장에 의하면 그 메시아는 처녀의 몸에서 나실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그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 위해 고난당하시고 우리 위해서 피를 흘리시면서 속죄하실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전해주었고 또 성경을 66장까지 굉장히 긴 성경을 기록함으로써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선지자인 거예요. 그렇게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만 히스기야 왕의 그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은 아주 포악무도한 왕이었어요. 그에 의해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자, 이 므낫세 왕을 피하여서 어느 고목나무에 숨었습니다. 내려온 전승에 의하면은 그 고목나무에 피해 있는 것을 므낫세 왕이 알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고목나무를 톱으로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몸이 잘 익어서 이렇게 순교를 당한 분이 이사야였다 그러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 믿음으로 순교한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특별히 톱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사야를 연상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사야는 그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참으로 귀한 믿음의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 사실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진실로 믿는 신자라면,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진실로 믿는 성도라면, 그리고 내세가 있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급과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그대로 갖다가 신뢰하는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명이 내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사명 위에 살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명을 놓치는 순간 그는 육신은 살아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자입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존재나 다름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명도 나의 재능도 나의 가진 시간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이사야와 같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나설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